여러분 교회 보통 오시면 주보를 이렇게 쭉 보고 말씀을 보고 계시고 성경을 펴서 읽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 주보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완주하는 인생을 삽시다 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완주하는 인생을 삽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시점에 벌써 다다랐습니다. 오늘이 둘째 주, 이제 보름 남짓 2022년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맞이하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또 잘 보낼 수 있고 수고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전한 두 편의 설교를 보면 well dying, 정말로 잘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well aging, 잘 늙어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굳이 영어와 맞춰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연말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영어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겨두고 멀리 떠나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잘했던 종들을 칭찬할 때 well done 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well done, 완주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well자가 들어가는 설교 제목과 연관돼서 유사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well done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완주하는 인생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세 구절은 아주 짧습니다. 근데 이 세 구절이 완료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완벽한 완료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7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은즉.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경점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 사도처럼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요, 제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정말로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왔고요, 그리고 믿음을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완주하는 인생,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 세 가지의 의미,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주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간증을 통해 복이 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등하는 것도 좋지만, 자랑스럽지만 1등과 또 다른 힘든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는 삶. 이런 인생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초등생도 중학생들도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이를 물어나고 직장과 신분을 물어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부끄럼 없이 완주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 연말 이 시점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믿고 있던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엔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된 과정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편지를 받아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쉽게 말하면 이 검사가 발송한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목적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완주하는 인생으로 본이 되는 인물로 오늘 이 6절, 7절, 8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완주를 하려면 바울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완주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완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떠난다는 것은 내 인생 길지 않구나, 내 인생 죽을 날이 손꼽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경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후에 하나님을 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한 달을 허투루 살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남겨줄 말이 무엇이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마지막 한 달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결코 허투루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완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은 3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주후 33년 전후에 바울 사도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60대 중반이랄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당하여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됐는데,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는 그 순간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네로 황제가 이미 언급했던 바울아 너는 죽을 것이다, 아마 이런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음이 찾아올 순간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내가 오늘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일주일 후에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핍박하고 부인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이 어리석은이를 행동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 자신을 구원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후회하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가 전하기를 힘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우리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크린에 사도행전 20장 23,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 4절, 바울 사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해서 한시도 한날도 잊지 않고 그가 구원받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친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0장 23절을 기록하는 이 순간은 이미 적어도 25, 6년이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가고 있던 무렵입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가 붙들려서 로마까지 가게 될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언제 죽더라도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지라도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번제의 헌물처럼, 관유처럼, 기름처럼,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이미 자신은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건 집사님으로, 교사로, 찬양대 멤버로, 어떤 모양으로 직장인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사명들을 끝마치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맞이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도전을 줍니까? 그렇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인식하고 떠날 때를 준비하며 지금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떠날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흉악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최선을 다하고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당할 사람, 경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1등하고자 애썼다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등하기보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사명들, 개인의 사명들을 기억하며 죽을 날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내게 주신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날을 끝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준비되어진 삶, 인생은 길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런 인생은 완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에서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들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겪어야 했던 파도와 풍랑과 경제적인 궁핍과 동족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저희들이 펴서 읽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좌우명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 단어로 또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였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또 하나의 단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3장을 피셨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읽을 때 그 중에 몇몇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글자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여러분 뇌리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경주에 달려가서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주님 제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끝까지 제 인생 완주하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12절로 13절, 14절을 읽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인가요? 그 단어를 여러분의 일생 동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을 뵐 때까지 믿음에서 낙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낙오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낙오하고 포기하고 지쳐서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완주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그 단어를 여러분 뇌리 속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이 시간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단어들 몇 가지를 읽어드린다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이런 단어들이 감격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이 세상 흐름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샀다가 새로 사고 이거 샀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저도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건 주문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색깔이 달라요. 원하던 제품이 아닙니다. 다시 바꾸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뒤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게을러서 누워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안일하게 나는 아직도 많은 날수가 있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내 날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나 인생은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6절에서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던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의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아버지, 영적인 스승, 선교사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새겨두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조류 가운데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심정, 이런 마음들, 이런 결단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저희들이 펴서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바울이 이제 의미심장한 도전의 말씀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4, 5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그 당시에 열렸던 올림픽 경기와 유사한 1년에 몇 차례, 올림픽 경기도 아테네에서 열렸고 이 고린도에서는 그와 유사한 굉장한 버금가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4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4강 결승이 곧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몇 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 참석하는 그 운동장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상시키면서 경주장의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스타디온이란 말도 이 당시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타디온을 달려갑니다. 그럴 때 경주에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마지막 고을 지점에, 결승 지점에 테이프를 끊는 그 사람만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다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썩을 관은 그 당시에 받는 관이 고작 월계수 아니면 살아있는 어떤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머리에다 씌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잎사귀가, 이 월계수가 썩어버립니다. 말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운동에, 달리기에, 권투에,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이긴 자들에게는, 여러분 손기정 마라톤 선수 기억하십니까? 그 흑백 사진에 보면 손기정 우리의 그 귀한 분이 이게 검은색 흑백이니까 월계수관을 쓰고 있는 사진 보셨습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바로 이 썩을 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이때는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를 머리에다 걸어줬다는 거죠. 영광의, 명예를 상징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런 관이 아니라, 말라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관을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완주하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 마지막 결승 지점, 마지막 고울인 그 테이프가 있는 그곳까지 통과할 때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래서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완주하는 인생은 첫 번째로 떠날 준비하고 인생은 짧다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완주하게 된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완주하는 인생으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 자,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자, 선한 싸움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료형의 표현은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my faith. I have kept faith.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중도에 내려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손가락만한 조그만한 믿음도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일회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다시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성화를 위한 믿음,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
상급을 받기 위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구원의 믿음이 아닌 생활에 필요한 믿음, 상을 받기 위한 믿음, 성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필요한 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지켰은즉, 이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한 믿음,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필요한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믿음의 과정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대지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처할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할수록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직장 일도 잘 풀릴 때, 목적한 것이 잘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어떤 데냐면 기도 응답이 더디어질 때, 사업이 안 풀릴 때, 자녀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잡한 일이 오고 사업도 힘이 들고 건강상의 문제가 오고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를 봐도 문제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나는 앞을 봐도 괜찮고 뒤를 봐도 괜찮고 감사해야죠, 주님께. 근데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울 사도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살아왔습니까? 매를 맞고 굶주리고 억울하게 사형에 처하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 네로에 의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러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이 글을 쓰는 순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은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될 때는 믿음으로 살기 쉬워요. 아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상입니다. 왜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 제가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뵐 때까지 이 완주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에 처할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12월 연말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은 고난이다. 내 믿음이 어떤지 시금석,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옆집 친구가, 직장 동료가 아무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로 내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여전히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굉장한 믿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의 시금석은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주님, 저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나을 길이 안 보이지만, 사업이 트일 길이 안 보이지만, 우리 청년들 구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앞길이 캄캄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지켰은즉 I have kept faith.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띄우시고 곧바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며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9절. 그럼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혹독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엔티 그리스도인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죽임. 순교자가 도처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서요? 자,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서요? 사탄이 거하는 그곳. 맹렬한 전쟁터, 맹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시금석은 고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처녀는 시집 가봐야 믿음이 어떤지 알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 봐야 믿음이 좋은지 알 수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죄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주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8절을 보시고 주보의 네 번째 대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그러면 주보의 네 번째 빈칸이 두 개가 있어요. 주님의 무엇과 무엇을 기대하자. 주님의 재림과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완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찌 한눈 팔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의 주님께서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이 세상의 나그네 여정에서 끝까지 옆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로 완주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신앙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완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설 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세 가지 고백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8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배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썩을 관을 받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관, 의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종들만 받나요? 사도나 12 제자들이나 선교사나 목사들만 받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당하게, 정확하게 그가 수고하고 심고 뿌린 대로 정확하게, 그런 측면에서 적당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부족하지도 않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고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물론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괄호 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괄호 닫고. 여러분, 구원받으신 성도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 상급을 기대하는 자, 이 길에서 옆길로 새지 않고 올바로 똑바로 표대를 향하여서 완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소신이, 열정이 우리 성사침례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정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84년, 오래전 이야기죠. 세계 4대 마라톤으로 손꼽는 뉴욕 마라톤에 있었던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주립대에 재학 중이던 린다 완스라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린다 완스. 연약한 몸을 지닌 이 린다가 42.195km 풀 마라톤에 참여하려고 나왔었어요. 근데 유독이 이 린다 완스라는 이 여대생 앞에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여대고 후레쉬를 터뜨립니다. 이유인즉슨 마라톤에 참가하겠다는 이 여대생이 이 다리가 불편한 불구자니까 목발을 짚고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42.195km 풀 마라톤을 달리겠다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이유는 린다 완스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스스로 걷기도 힘든, 자기 몸도 주체하기 힘든 이 사람이 경쟁자들과 함께 42.195km를 달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린다가 이 마라톤에 출전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걷기를 하고 사실 뛰는 것은 불가능하죠. 크러치를 들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절뚝이며 연습을 수개월 하고 드디어 뉴욕 마라톤이 열리는 그 시점에 수많은 경쟁자들, 전 세계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이 참석한 그곳에 다리를 절뚝이며 그것도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드디어 총성이 울립니다. 당 하고 많은 선수들이 달려갑니다.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린다 완스를 제치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거의 린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절뚝이고 뛰어간다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갑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넘어갑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길거리에 응원하는 사람도 다 사라졌고 혼자서 린다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주장 마지막 이제 선수들이 다 들어왔고 1등, 2등, 3등 이미 선수는 상 받는 사람들은 다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 운동장에 가득 메웠던 인파들도 다 사라지고 소수의 인원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장 주변에는 이미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뉴욕의 마라톤이 끝나는가 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절뚝이며 힘들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린다 완스. 출발점을 출발한 지 장장 11시간 0분 5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다시 카메라를 터뜨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린다 양, 힘들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침묵을 깨고 린다 완스가 이런 짧은 대답 한마디를 기자들에게 전합니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여러분, 린다 완주가 메달을 따려고 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완주를 목표로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2km, 10km, 20km, 40km 그리고 42점 몇백 미터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42.19 마지막 순간 고린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린다가 고백한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감동의 말을 기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1등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1등을 이미 차지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1등의 자리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2등, 3등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2등, 3등만이 최고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상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장애를 겪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이 칭찬을 들으려면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몇 주나 남았습니까? 수요일 날 예배 오시고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 또한 기도하면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